15절, 16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어느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죠? 네, 여호수아. 우리는 1월부터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음 달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오늘 새로 우리 보기 시작한 누가복음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겠죠. 누가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서신, 예언서 5종류로 신약 성경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은 맨 처음에 복음서에 기록 포함되고요. 이 복음서 중에서는 세 번째 순서에 위치해 있죠. 자, 사복음서는 주로 4가지의 복음서, 4개의 복음서라고 해서 사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사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자,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죠. 누가는 후가 아니라, 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로도 알려져 있죠. 자, 우리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가가 아니라 요한이.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 누가 정답. 예언이. 와, 대단합니다. 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을 펴보시겠어요? 누가는 자신의 책을 쓰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 즉 말씀의 종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존귀하신 데오빌로 각하, 저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였으므로 이 일을 각하께 차례대로 기록하여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미 배우신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누가는 아마 굉장히 신중하고 또 정확한 성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끔 독후감 숙제 요즘은 안 하나요? 아직도 하는구나. 자, 우리 독후감 숙제를 할 때 가끔 칸이 있는 독후감 숙제를 하면 이 책을 읽게 된 동기 이런 거 쓰는 칸이 있죠. 아니면 뭐 체험학습 가서도 체험학습에 가게 된 동기를 이제 쓰는 칸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칸을 제일 힘들어했습니다. 그냥 읽게 된 건데 그리고 그냥 간 건데. 리액션 고맙습니다. 자, 근데 모든 말에 리액션을 하면 사실 제가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반별 모임 할 때 더 2배로 리액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책을 그냥 읽게 된 건데 대체 뭘 쓰라는 거지? 그냥 마음에 들어서 읽게 된 건데, 그리고 뭐 그냥 그런 데가 있다고 해서 가게 된 건데. 근데 이런 저와는 다르게 누가는 굉장히 정확하죠.
지금 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정확하죠.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 무슨 일이죠? 예수님에 관한 이 일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기록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에 대한 그 일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했고 또 직접 본 사람들, 목격자들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었고 본인 역시 어느 정도 그것들을 경험한 것을 이제 자세히 조사해서 천천히 정리해서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왕에게 당신이 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면서 확실히 알려주려고, 그리고 또한 왕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역시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이 책을 쓰고 있다고 정확히 밝힙니다. 누가는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말씀, 빨간색으로 소제목이 달려있죠. 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여러분도 똑같거나 비슷하게 써 있죠. 누가는 그리고 나서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 대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출생 예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여인들,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출생 예고에 이어서 이제 출생해야죠. 곧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죠.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얘기를 읽어보면요,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주님보다 먼저 앞서와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출생부터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계속해서 엮여서 등장하고 차례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약 30살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서의 사역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약 33살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모두 이루셨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요한은 출생부터 아기 예수님의 출생과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그보다 몇 개월 앞서서 태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남자와 관계 맺지 않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랬을 때 마리아는 믿지 못했어요. 당연히 믿지 못하죠. 아기가 생길 수가 없으니까요.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때 세례 요한이 바로 마리아에게 증거가 되어줍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바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30살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앞서 준비했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각 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여기부터는 이사야 40장 3절에 이미 적혀 있던 내용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던 걸 누가가 언급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요한을 지칭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대로 사람들의 마음밭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인플루언서. 네. 마태복음 3장에서도 지금 본문과 동일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요한은 사람들한테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변두리에 서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수준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에 이미 있는 수많은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영광, 작아진 성전. 그래서 자기들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지만 우리에겐 예언된 말씀이 있지, 약속이 있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정치적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망할 것이고, 우리는 다시 예전의 그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그분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해내실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하면서 정성껏 그분을 기다렸어요. 400년도 넘게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아니야? 이 사람이 온다고 했던 그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요한을 보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능력과 성품과 사역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했는지 사람들이 요한을 보면서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 장을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 여러분, 우리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런 인정과 자신의 모든 명성을 등에 업었다면
나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한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나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은근히 우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겸손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가짜 겸손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아, 무슨 말씀을?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겸손의 탈을 쓴 교만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한테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한테.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뭐라고요? 소리. 소리는 눈에 보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시대에 신발과 관련된 일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종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주인의 발을 씻겨주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걸 원어로 보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고요. 단언컨대 요한은 지금 자신의 명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의 영광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이것을 넘어서 요한은 지금 자신의 자격 없음에 대해서 교만함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진짜 겸손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고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점점 커져야 하겠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성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얼마나 높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도 찬양합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우리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 사역과 섬김들을 하죠. 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아무도 대놓고 그러진 않죠. 하지만 더 무서운 방식으로, 더 교묘한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를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에서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은 그 두 사람을 자신의 제자 삼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도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일을 정확히 알았죠. 자기는 예수님을 위한 준비물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께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40절에서 곧바로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는 진짜 메시아를 만났고 이제는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를 따르는 자로 그렇게 서게 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순간 요한은 완전히 잊혀집니다. 요한은 우리에게서 이 순간 완전히 잊혀지죠. 그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자신의 명성을 결코 즐기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결단코 자신의 영광을 은근하게 누리는 교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 자신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로마서 7장에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음 좋은 자신을 보면서 만족하거나 그것이 은밀한 교만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면 그것을 내 교만의 죄로 인식하고 그것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경건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신실한 내 모습을 보면서 혹은 아주 고도로 겸손한 자신을 보면서 그 안에 교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면 우리는 필히 그것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결국에는 내가 이것을 해냈고 내가 저것을 해내고 결국 모든 공로와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내 스스로에게 돌리고 있다면 그리고 찬양하는 동시에 말씀 읽는 동시에 누군가를 돕는 동시에 나를 높이고 있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수없이 외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에서는 나에게 영광을, 나에게 영광을, 나에게 영광을
외치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음을 찢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엔 두 가지 유형이, 교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첫째, 쟤보단 내가 낫지. 둘째,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훔치는 것. 여러분, 겸손은 내가 어떻게 보일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보일지 고민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교회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요. 그리고 겸손은 내가 어떻게 보일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아니 시대를 탓할 것도 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나를 잊어버리질 못해요. 우리는 한순간도 내 인생에서 나를 지워버리질 못해요. 당신의 행동에 숨겨진 7가지 치명적인 죄에서는, 그런 책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그토록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최고의 자리를 두고 우위를 다투기 때문이다. 다른 죄는 죄인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교만은 죄인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 하기에 특히나 가증스럽다. 그리고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하죠. 사는 동안 항상 죄를 죽이라.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우리는 오늘 우리 마음 한복판에 꽁쳐두고 숨겨둔 교만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이것을 이제 완전히 인정하고 진정한 겸손이신 예수님의 겸손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겸손에 대해서, 겸손은 나 자신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겸손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더 낮은 곳에 계신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디까지 찾아 들어오셨는지, 죽음에까지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요한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아야 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황금 마차를 타고 천사들의 호위를 등에 업고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왕으로 오셨어야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장한 성인으로 오셨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셔서 한평생 죄인들의 친구라는 칭호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는 고난과 조롱을 한 몸에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뒤져봐도 우리는 주님의 신발끈 근처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신발끈을 들고서 교만해야 할 자격 역시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자격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얼마나 한없고 얼마나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한없는 신뢰를 주시는지 또 믿어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을 찾아서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고갈 앱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격 없음을 말하면서 헌신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진정한 겸손으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이 이미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자격 없는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를 보장해주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보증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까지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